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그리고 종국에는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영의 세계를 함께 보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름받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일원이 되고 살아오고 교인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깊게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좀 후유증이 좀 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은 아직까지 끝날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계속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국제 유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제가 엊그저께인가 타코 3개를 사 먹었는데 아주 단순한 이렇게 고급스러운 타코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기에 풀 얹은 타코 3개를 14,500원 주고 먹으면서 와, 이게 너무 물가가 비싸구나, 너무 비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물가도 많이 비싸고 또 환율이 이번 주에는 최고로 폭등했어요. 그래서 2008년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폭등하고 우리 교회도 자본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시꺼먼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들 중에 하나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직장은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커리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경과 마음 속에 이러한 여러분의 성공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또는 자녀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매우 높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교회란 뭐죠?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시험지를 주고 여러분에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겠지만 정답은 교회라고 쓸 거예요. 그죠? 정답은 교회가 더 중요하겠죠.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도 가치나 또는 그 깊이나 그 귀중함이나 그 영원성이나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의미가 자신에게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정말 탑에 와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꾸지람이나 찔림이 되어도 그냥 감사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꾸지람과 찔림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의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주어진 것을 알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혼과 유한한 육신이 조합을 이룬 것이죠. 영원한 영혼과 유한한 육신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분리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영원한 영혼이 더 중요해요? 유한한 육신이 더 중요해요?
정답은 다 알잖아요, 그죠? 정답은 영혼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육신이 더 중요한 것처럼,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사망적인 삶을 살 때가 많죠. 왜? 육신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선순위에서 영혼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교회란 나에게 무엇인가? 직장은 나에게 무엇인가? 돈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답하라고 하면 돈은 나의 전부에 이렇게 말할 사람도 많아요. 직장과 성공과 커리어는 나에게 목숨과 같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아직까지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나는 두 개의 다른 객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내가 선택하고 다니는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건물, 어떤 집단. 그러나 나는 교회랑 별개야. 나는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지만 나와 교회는 근본적으로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같은 거예요.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성도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같은 객체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라는 것은 나라의 시민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예요, 그죠? 영적 가족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러니까 교회와 나는 일치하는 것이지 교회와 내가 동떨어져서 내가 선택하고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닌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내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는 두 가지 의미죠. 외국 사람 외부자, 내부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마치 저기 있는 여러 어떤 집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냥 들락날락 거리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외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교회가 나랑 동일시 되는 것이고, 교인은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고, 교인은 손님이 아니라 주체자고, 나그네가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내가 거기에 소속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이 바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함 없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할 수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온라인 시대인데 굳이 교회 안 가도, 굳이 교회에 소속 안 해도, 소속하면 불편하잖아요. 간섭하고 이거 하라고 하고 뭐 헌금 내라고 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예배를 소비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더 나은 설교를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찾으면서 들을 수 있으면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왔다 갔다 2시간 뭐하러 씁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에 관한 인간의 생각과 의견은 아무 가치 없어요.
교회에 관한 인간의 생각과 가치는, 의견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 정의와 거기에 대한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길들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인본주의일 뿐이고, 참다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 믿음이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사람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사망의 길이고요, 파멸의 길이고, 후자가 생명의 길입니다. 자,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역에 지금보다 월급을 더블 3배로 주는 아주 미래가 보장된 직장에 오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로 달려갈 거예요? 아니면은 검색해 볼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소속할 수 있는 가비너트 교회를 떠나야 한다면, 너무 멀어서 주일날 못 온다면, 외국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흔한 일입니다. 영어 예배 같은 경우 가끔 저에게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이 오는데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나 있는 어떤 크리스찬이 이메일이 옵니다. 제가 한국에 잡 오퍼를 받았는데 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국의 서울에 내가 다닐 수 있는 신학이 일치하고 정말 복음적이고 그런 교회를 내가 찾다가 카비너트 교회를 찾게 되었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교회를 가기로 기도한 후에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메일이 와요. 와서 물어봐요. 만약에 당신이 카비너트 교회를 찾지 못, 카비너트 교회가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잘났어요. 복음적인 교회니까. 그죠? 그건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 와요. 당신은 우리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찾지 못했다면 영어 예배 중에서 한국에 안 왔겠느냐? 안 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할 교회, 내가 일원이 될 수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지 않으면 안 왔을 거래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오자마자 교인이 되고요, 오자마자 일원이 되고요, 오자마자 섬기고, 오자마자 드리고, 오자마자 한 가족으로 살아가다가 떠나기 전에는 항상 그 과정을 거치고 떠나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영어 예배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의 후원금을 보내요. 그 소식을 듣고 여전히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그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교회는, 물론 교회 바꿀 수 있어요.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는 바꿔야 해요. 다녀주면 안 돼요. 교회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주기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는 거기 가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거기 가니까 음악이 좋아요,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성과 비교할 때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교회의 핵심은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타협품 없이 주기적으로 전달되느냐, 이게 교회고요.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개별 교회가 인구가 감소해서 문 닫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그 기초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거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은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물이다, 세워진 건물이다, 영적 건물이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가 벽돌들이다, 우리가 산돌들이고 산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영적 건물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 일부이지 교회 따로 나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일부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을 말을 들으면 어디 구석돌 같은데, 모퉁이 돌은 원래 근본이 되는 돌이고 가장 중심 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놓인 기초,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은 신약에 활동했던 자들이, 말씀 맡은 자들이 사도들이고,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죠. 그러면은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그런데 누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되겠어요?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언자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의 예언자들, 예언자들이 먼저 나오고 신약의 사도들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위아래가 있는데 왜 신약의 사도가 먼저 언급됐을까?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죠? 저만 이상한가? 저는 이거 궁금해요. 왜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 우리가 성경을 말 때 구약, 신약 그러지 신약, 구약에서 신약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답이 나와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나 목사로서 이들은 말씀을 맡아서 말씀의 진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양들에게 먹이는 자들은 자기 곡간은 말씀의 곡간을 말해요. 거기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은 낡은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된 거예요. 옛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낡다는 것은 좀 의미가 별로 안 좋아요. 옛 것이나 묵은 것, 그러면은 묵은지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묵은 것과 새 것,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도 반대로 새 것이 먼저 나왔죠. 새 것은 신약을 상징하고 옛 것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냐?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신약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성취된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기에는 신약이 더 도움이 된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희미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신약은 분명하고 성취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신약 속에서 먼저 답을 얻고 구약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개념에서 새 것이 먼저 나오고 옛 것이 뒤에 나온 것이죠. 아시겠죠? 저는 이런 거 깨달으면 되게 기쁜데 여러분의 표정 속에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하는 거 아니죠? 성경은 매우 놀랍도록 조화가 있죠. 자, 세워진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건물, 여러분이 성도들이 산 돌로서 건물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어요. 성도는 살아있는 돌인데 벽돌이 왜 필요해요?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게 벽돌이지, 벽돌이 따로 집과 떨어져 있으면 집의 일부가 아니면 그 벽돌은 무용지물이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죠? 벽돌이 길에 돌아다녀? 그럼 쓰레기통에 치워야 되죠. 왜? 장난치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건물의 일부가 되어라. 다른 벽돌들과 연결되어라. 시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교인이야, 나는 혼자 믿어, 그게 가능한 타당한 말이냐고요. 나는 교회는 나가요. 주일날 예배도 꼬박꼬박 드려요. 그러나 예배만 마치고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큰 교회 나가요. 왜? 작은 교회 나가면은 자꾸 찝적대고 다가오니까 그냥 큰 교회 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나는 그냥 갔다 오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건물의 일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연결되어서 영적인 건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즘에 요즘은 가난한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요즘에 스몰 그룹, 우리 케어 그룹처럼 이런 것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지향해야 되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여놓으니까 그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대요. 그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귀찮으니까 그것을 모이지 마라고 하는 교회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나 문화의 흐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혼자 해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세 번역이 좀 이상한데,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당시에도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패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오늘날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내가 죽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왜? 우리는 모여서 믿음을 얻고, 모여서 사랑 가운데 자라고, 우리는 모여서 성전을 이루고, 우리는 모일 때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세상에 살 때 느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감이나 그러한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는 모임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적 예배가 있고, 둘째는 끼리끼리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적 교제 모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은 공적 예배가 있고 또 각 집집마다 모이는 그런 작은 규모의 모임이 있었는데, 둘 다가 중요해요. 물론 공적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공적 예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케어 그룹이 있죠, 그죠? 케어 모임, 케어 그룹이라고 그러죠. 모임이 있어요. 자, 우선 예배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직장 출근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으면 좀 약간 꼰대인가? 응? 아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라고 묻기 전에 어느 게 덜 중요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덜 중요해요? 응? 근데 왜 그따위로 살아요? 여러분 직장에 그렇게 늦어요? 직장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월차 쓰겠죠, 그죠? 누가 결혼이다. 리더 모임에 요즘에 우리 리더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리더 모임에 못 참석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참석 못 하겠다고. 저번에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한 리더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무슨 일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른 예배나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이유가 직장을 못 나갈 이유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요즘 사회를 안 보니까 사회 보실 때 사회자의 눈을 봐요. 사회자를 보면 때때로 사회자가 기운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올라와 보면 반이 안 왔어.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매주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는 신령한 분위기와 신령한 어떤 모습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저에게 확 들어요. 여러분이 뭔데요?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 발각되면 죽으니까.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사경에 오기 위해서, 우리 1900년대 초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사경에 오기 위해서 3일 4일을 그냥 주먹밥 가지고 걸어와서 말씀 하나 더 들으려고. 제가 2000년 초에 중국에 몰래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수많은 각지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1시간만 더 해달라고, 30분만 더 해달라고. 자리를 안 떠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여기고,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 사람의 눈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소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 중에 많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판단해요. 여기는 이게 안 되고, 여기는 나한테 이런 서비스가 부족해. 여기가 이마트예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예배와 모임은 중요합니다. 첫째로 배움의 일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린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린 진리로 계속 무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세상이 이리처럼 우리를 삼킬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탐심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삼킬 거예요. 우린 계속 배워나가야 해요. 이 배움의 일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와 우리 모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교회의 전도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교회의 근본 목적은 성도의 성화예요. 성화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상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죠. 그 잘못이, 죄가 드러나죠. 그 냄새를 함께 맡으면서 드러난 사람도 회개하고, 그 냄새를 맡는 사람도 그 냄새를 참아주고, 그래서 성화와 변화가, 사랑이, 자람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냄새가 너무 나서 사람들에게 안 갈 거야, 가까이 안 갈 거야. 가까이 가보니까 실망되고 냄새나. 그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지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끌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엄청난 냄새가 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냄새 중에 가장 역겨운 게 교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심은 성도의 모임과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주셨고,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이 지속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 교회를 주시고 모이는 그리스도의 목적이 성화인데, 내가 교회를 이탈하거나 교회 모임에 소홀하거나 내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을 줘서 내가 거리를 두겠다, 나는 고고한 척, 나는 홀로 떠 있는 척 하면 그 사람은 성화가 되어야 한대요. 그 사람은 맛을 잃어가는 소금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성화였고요. 자, 이러한 내용이 함께 교회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고 소명인데, 이것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가야 할 모임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피해를 봐요?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픔이나 낙심을 심어줘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벽돌들이 차곡차곡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만 외톨이가 돼요? 아니면 남아있는 건물도 힘들어요? 남아있는 건물도 약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근본이고 소중한 사랑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리더 모임 하는데 사람들이 듬성듬성 다 빠졌다. 왔는 리더들은 충만해요? 그 구성원이 3명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성원이 다 모일 때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케어 모임을 하는데 한 반 이상이 빠져버려요. 남아있는 사람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뭐예요? 남을 위해 내가 존재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게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남이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미성숙이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3장에 오늘 두 번째 말씀에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노라. 근데 교회의 조건이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비복음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십자가가 12개 달려도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도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주기적이고 선명하고 타협함 없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째 적용해 봅시다. 교회는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잘 보존하고 사수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식당 밥이 맛있고 의자가 편하고 음악이 수준이 높고 그다 부수준인 거예요. 저는요 아카펠로로 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아카펠로로 노래도 되고요. 저는 그냥 멸치에 밥 줘도 돼요.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를 쫓아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 가니까 사람도 많아서 나중에 딸아들 시집 보낼 때 부족은 많이 들어오겠네, 사업하는데 연결돼서 도움이 많이 되겠네,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옛날에 오래전에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더 이상 못 나오겠대. 왜?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기는 사람이 하객이 별로 없을 것 같대요. 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시면 잘 가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는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물질적으로 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섬겨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섬겨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되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학자가 예수께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죠.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 하나를 물었는데 두 개를 얘기할까요? 왜?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살피고 그 필요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헌금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제가 보면, 저는 종교인 목사니까 제 관련 영상들이 뜰 때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주 올라오는 영상이에요. 이런 제목이에요. 방문자가 많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 제목, 11조 더 이상 낼 필요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쥐어짜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런 구닥다리 법 갖다 대서 사람들한테 뜯어먹지 마라. 속으로 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욕을. 교회의 적입니다. 그 사람 목사 자격 없어요. 구약 시대랑 뭐가 변했는데요? 교회의 물리적인 필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밑에 대고 야 역시 깨이신 목사님이에요. 저도 동감해요. 저도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다 외부자들이에요. 교회와 내가 별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깝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교회가 내 가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사랑함이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임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입이 있고 정당한 수입이 있는데 아직까지 11조 생활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자신만의 소명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소망은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나 평신도나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제 건강하게 살 날이 한 20년 안 남았다. 응? 너 살 날 잘 계산하고 살아. 네, 하나님. 갈 날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젊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겠지. 21세기에 다 같이 떠납시다. 틀렸어요, 내 말이? 21세기에 미선자매도 같이 가고 우리 어머니도 같이 가시고 천국으로. 자, 소명이라는 거, 소명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사명이에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명이 있겠죠? 소명. 여러분 교회를 위한 어떤 소명을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서비스 받고 돈 내는 분인가요? 나는 헌금은 잘하고 있는데 그건 가장 쉬운 거예요. 육아도 소명입니다. 육아 때문에 교회를 못 섬깁니다. 육아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다음 세대예요. 그러나 나에게 시간이 있는데 섬김의 자리로 이거 구체적으로 다음에 내가 다 알려줄게요.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지금 마음속으로 부담만 가지세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고 교회의 일원이라는 그 의미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불편하게 하려고는 아니지만 제가 몇 주 전인가 그날따라 교회 토요일날 밤늦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들어가지? 어떤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청소 세트가 있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벌써 좀 된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화장실에서 하루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문도 닦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응? 여러분, 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맞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기뻤을 것 같아요? 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실.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왜냐? 그 사랑이 외로울까 봐. 저 사랑이 외로워지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걔는 외롭지 않아. 내가 알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함께 해.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데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뭔지 우리 집사람이 알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하도 이 찬양을 자주 들으니까 당신 갈라고 그래? 당신 갈 준비하는 거야? 아버지의 품으로.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제도 그 찬양을 듣는데 제일 위에 댓글이 떴는데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런 댓글이 떴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주방 봉사를 30년 넘도록 봉사하고 있는데 더 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세요. 감사 하나님. 요즘 주방 봉사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주방 봉사 없지만 주방 봉사 3년 하면 누구한테 떠넘길까 생각하고 30년 했으면 거의 성인의 대부분을 주방 봉사 했는데 그만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더 할 수 있게 건강 달래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탱되고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목사가 아니라, 잘난 재직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이기적으로 너무 살지 말고 나는 내가 속한 이 영적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다 주님 앞으로 부름받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요리조리 빼며 살았지가 아니라 네 자리를 지켰구나, 네 자리를 지켰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